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금년도 목표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며 그때에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1등급 신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1등급 신자가 되는 첫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둘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거짓과 탐욕을 버리는 회개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서 거짓과 탐욕을 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지 않았다면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약 주님 앞에 거짓과 탐욕 속에 있고 내 진실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출발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뭐 페르소나 이런 거 있죠. 위선, 연기, 아직 그거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는 이런 악한 놈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거짓된 놈입니다. 주님, 나는 안 될 놈입니다. 주님, 나는 엉망입니다. 나는 내가 봐도 한심하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솔직하게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첫 단계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 심장까지 올라가면 드디어 뭐가 되느냐면 선교하는 삶. 이제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단계,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그 선교하는 삶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과정이 있는데, 주님께 올라가는 마지막 단계가 올라가면 그곳에서 주님은 이제 너는 선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다 올라가서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어느 단계든지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항상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 만큼 사람한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는 안 되죠. 내가 묵고 사는 문제에 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묵고 사는 문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게 선교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왔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재산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신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확신은 뭐냐? 그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만날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행복된 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교하러 나가는 우리의 삶 앞에는 온갖 험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가져야 될 무기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당할 때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갈 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세상 사람들 향하여 가져야 될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을 나가야 되죠? 세상 사람 만나야 되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장면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가 그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원인데 소위 말하면 통행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여기서 여기 건너가면은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가 거기 앉아가 통행세를 받습니다. 우리는 도로공사가 받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지날 때마다 세금 받잖아요. 그 부스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는 세금을 징수합니다. 통행세를 받아요. 희한하잖아요. 통행세를 우리는 내본 적이 없어갖고 그 왜 받는지 모르는데 그게 세금 거두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남산동에서 여업에서 그 달수가 오자마자 통행세 내야 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대구 살다가 요 강창교 건너가면 저 밑에서 통행세 딱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지만 다사건도 먹고 살아야죠. 네가 다사 땅을 밟는 순간 돈 내라. 너 역으로 대구 오는 순간 돈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업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예전 같으면 저런 걸 와놓고 하겠지만 요즘은 뭐 괜찮아 보이는 거야. 전부 뭐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마태는 직업이 어때요? 우리 눈으로 괜찮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욕하죠. 저 우리 돈 뺏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놈. 그런데 마태는 이미 그런 손가락질에는 뭐 도가 튄 사람 같아요. 그 정도 갖고 내가 뭐 인생 좌절 안 한다.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주님이 너 선교하러 따라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는 선교가 준비된 사람이죠. 오늘 주님이 마태가 그렇게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라 할 때까지는 마태가 아무 훈련을 안 받았을까요? 선교로 나가라 할 때까지 훈련 받았겠죠. 예. 그런데 그 훈련은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회에서 받았겠죠. 이제는 어지간하게 뭐 지나가면서 네 욕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일하는 이유는 니는 몰라. 나는 내가 일하는 이유가 있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마태를 부르듯이 오늘 우리도 부른 겁니다. 그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마태는 그런 괜찮은 직업도 놓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주님 위해서 살락하니 좀 아까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직업이 아무리 좋든 선교하러 갈 수 있고 직업이 없으니까 뭐 손해볼 것도 없으니 선교하러 가고 어느 쪽이죠? 우리 교회는 기왕 없는 거 뭐 직업도 없는데 선교는 하지 뭐. 그런데 여기 걸뜻한 세금, 세무사, 세무공무원이 있다면 세무공무원 보고 너 치우고 오늘 교회 와 하면 오겠어요? 오늘 저 가면 1,000만 원 세금 걷는데 500만 원이 네 거다. 교회 오겠어요? 그대로 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 500만 원 받으러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 예배하러 오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선교로 가기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 부스를 그도 차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직장 좋은 데 있다가 선교로 불려오는 게 좋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불려오는 게 좋아요? 지금 선교하기 딱 좋지 않아요? 응? 내 직업이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직업이네. 기왕 이판사판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가 못 돼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직 선교하러 못 가는 거예요. 마태가 그 자리를 차고 나가면 그 자리에 돌아오려고 경쟁률이 얼마나 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교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미 그 사람보다는 마태가 더 앞서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교하러 간다면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그럴듯한 위치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주님이 날 부르시면 간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태가 드디어 세관은 때려치우고 예수님 따라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그 선교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제 그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잔치에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식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마태의 친구들이 다 세리들 아닙니까? 마태의 친구들도 그게 잔치에 왔고 또 그 주변에 다 죄인들이잖아요. 세금, 소위 말하면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은 유교식으로 하면은 전부 이게 산적들 이런 사람들이죠. 뭐 여러분 산적이 다 나쁩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 없습니까? 그 사람은 부모님 없습니까? 산적 무리와 함께 다니니까 산적이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죄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죄인이지 진짜 뭐 죄 짓고 돌아다니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죄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죄인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문 여는 죄인들이고 어쩔 수 없이 술 파는 죄인들이고 어쩔 수 없이 공짜로는 못 주고 2배를 받고 팔아야 되는 죄인이고 그런 거예요. 양심적인 죄인이죠. 윤리적인 죄인이고 종교적인 죄인이죠. 그러니 율법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기준에서 보니 저 사람들이 죄인들이지. 그래서 세상에 죄인이 많습니까? 의인이 많습니까? 죄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의 잔치 자리에 죄인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누가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죄인이죠.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어떤 분인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죄인들하고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 아닌가? 선지자가 아니다. 저 율법을 어기고 있네. 그걸로 예수님을 판단했죠. 자, 여기서 바리새인이 보는 측면과 예수님이 보는 측면이 다르죠. 죄인들을 놓고 거기 잔치상에 온 사람들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저 죄인들이 버글버글하네. 저 세리들이 버글버글하네. 저 몹쓸 인간들이 버글버글하네. 그래 봤던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그거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네. 그래 봤죠. 여러분 세상에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 많아요? 상종하는 인간이 많아요? 세상에 죄인들이 많아요? 의인들이 많아요? 뭐가 버글버글해요? 죄인들이 버글버글한 세상에 우리는 뭐하러 가야 돼요? 선교하러 가야 돼요. 그럼 그곳에서 의인들만 불러가 선교합니까? 아니죠. 100이면 100 다 만나는 사람이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주님이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선교하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하느냐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시각이 보는 관점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늘.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가서 함께 먹었다면 또 그런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먹는 자리에 죄인과 세리들이 왔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이 있는 자리를 갔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그들과 먹었다 캐가 우리도 술집 찾아다니면서 거가가 죄인들하고 술 마시가면서 예수님 흉내내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왔어요? 죄인이 찾아왔고 세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자칫하면 인간이 성교한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누가 와요? 모든 의인도 오고 죄인도 와야 되잖아요. 세리도 오고 바리새인도 오고 서기관도 오고 율법사도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가도 되고 죄인과 세리들은 가면 안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돼요? 의인들이 와야 돼요? 다 와야 되죠. 그런데 누가 더 많아요? 죄인들이 더 많죠. 여기에서 주님의 관점은 바리새하고 다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병든 자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맞죠? 요 비유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병든 자들은 의사를 찾아오죠. 또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의사다.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다. 병든 자가 나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왔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의인이라면 주님한테 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예배만 있으면 되지. 주님이 굳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는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럼 병든 자가 누구예요? 빚진 자들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빚진 자들, 육체적으로는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는 지금 멘탈이 나간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정신이 신경이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병든 자입니다. 그들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세상에 나갈 때 병든 자들을 치료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은 영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상처 있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진 실패자들, 모든 실패자들, 모든 상처 입은 자들, 그 상처를 헬라어로 트라우마라 그래. 트라우마. 트라우마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한 번 안 꼬라박은 사람 있습니까? 벌금 안 뜯긴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병자들이에요. 상처 입은 자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수많은 실패자들,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 몸에, 마음에, 정신에, 영혼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선교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하러 가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연민, 자비, 동정, 불쌍히 여김, 그거 있어야 선교하러 간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상처 입은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죠.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선교다. 그러므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베데스다가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위로하는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동정의 집, 연민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동정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멤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동정과 연민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득 찬 교회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실패한 사람들,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연민과 불쌍히 여김과 동정을 가지고 가서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동정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배워라.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하러 나갈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교회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 교회 전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응?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뭐 아니라도 돼. 왜? 뭐 지금은 전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뭐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뭐 전부 이제 앞만 보고 절대 옆은 안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아직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런 연민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민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막 불쌍히 여김이 올라올 겁니다. 막 보면은 막 불쌍히 연민, 동정, 자비, 은혜 이런 게 막 넘쳐가 막 끓을 것입니다. 돌도 녹일 것입니다. 당철도 녹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거 가지고 평생 선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기서부터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병든 자들인가? 누가 병든 자들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그 마지막 장면.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연민, 동정이라고요. 여러분은 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 몸도 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에 요즘 또 암도 요즘 이상해가지고 뭐 갑상선 암은 암으로 안 치대요. 또 뭐 전립선 이런 것도 잘만 발견하면 그냥 끝이요. 그냥 뭐 안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사람이 무리하고 과로하니 뭔 탈이 나죠. 그러나 잘 보존하고 이럴 때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따가도 여러분 갑상선 암 제3자는 별거 아니라 하는데 본인은 뭐예요? 유방암 이런 거 본인은 뭐예요? 요새 아무것도 아니다던데 일부러 다 뗀다던데 뭐 본인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막 생겨야 안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기면 정신에 문제가 오면 몸에 문제가 오고 마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트라우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치료받아야죠. 치료하기 위해서는 동정의 마음이 나가야 되는 거야. 다 치료받아야 될 것이지 주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에게는 연민이 필요합니다. 동정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해소해주고 도와주고 큰일 났다 싶은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연민과 동정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왜? 지금은 트라우마 시대거든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니, 심지어 요즘은 집 앞까지 따라오는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트라우마가 심해요. 누가 뒤를 쳐다만 보고, 아니, 볼일은 서로 다른데 같이 따라온다는 그 때문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건 뭡니까? 트라우마죠. 상처입니다. 사기당해 본 사람은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모든 것은 트라우마. 시험 쳐본 사람, 떨어져 본 사람, 실패해 본 사람, 다 트라우마인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입장에 온 세상 사람은 전부 다 트라우마를 입은 거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연민인 거예요. 이 연민 들고 나가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다 트라우마 있어요. 트라우마 입은 사람 보고 니 왜 그러니? 뭐 힘내라. 말이 안 통합니다, 그거.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입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제가 봤을 때는 몸에 트라우마 어떤 있죠. 막 이렇게 뭔가 한번 이렇게 다친 사람은 팔이 안 나갑니다. 막 겁이 나가. 그 다음에 마음의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 마음의 트라우마는 주로 뭐냐면은 살기 싫은 사람들이죠. 내가 살기 싫은데 자기 애 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3자가 보면 어찌 저럴 수가 있나? 모정이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한번 당해봐. 살기 싫어 봐봐. 어떤 마음이 오는 거? 내가 살기 싫은데 애 바로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베이비 박스에 갖다 놓은 것만이라도 그래도 잘한 거지.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브로커죠. 그 브로커의 그 젊은 처자가 애를 버리잖아요. 차마 몸버리가 베이비 박스 앞에 또 그 안에도 몸버리 가지고 베이비 박스 앞에 밑에 놓고 가잖아요. 근데 그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그곳은 어디죠? 그건 뭐 하는 것이죠? 뭘 베푸는 것이죠? 연민을 베푸는 것이란 말이에요.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연민을 베푼 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아이라고 이 미혼이 된 미혼모가 이 아이를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연민을 베푸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이 다행히 그래도 교회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연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면 내가 고칠 수 있어. 교회 가면 내가 안심할 수 있어. 교회 가면 내 상처가 회복될 거야. 이런 구원을 줘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교회 가면 내가 폭행당했던 거, 내가 사기당했던 거, 내가 무너졌던 거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교회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가야 한다. 오케이? 왜 우리가 연민으로 가득 차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이 다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 트라우마를 입은 여러분이 연민을 가득 찬 그 연민을 나누면서 연민을 받아서 트라우마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연민으로 가득 찬 자가 돼서 또 다른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 다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내야 되는 능력이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 보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교훈해서도 안 되고 훈계해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연민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 예수님이 가졌던 연민, 격려. 자, 그래서
이 연민에 대한 인간을 향한 연민, 동정 이런 것을 주제로 했던 우리나라의 인기 작가가 있더라고요. 바로 김운경 씨고, 내가 그분의 종교까지는 모르겠던데 어떻게 주제를 연민으로, 인간을 향한 연민으로 잡았는지. 그 김운경 씨가 썼는 드라마 뭔지 아십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했던 드라마도 있고 태어난 후에 했는 드라마도 있는데, 내가 최근 거는 잘 안 봐서 뭐 파랑새는 있다 그런 거 봤어요? 뭐 잘 모르겠죠? 아니면 뭐 짝패 이런 거 봤어요?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서울의 달, 서울 뚝배기, 한지붕, 새 가족. 그 작가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인간을 향한 연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보고 싶은 영화가, 드라마가 서울의 달입니다. 저는 요새 서울의 달을 보면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작가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 같아요. 한번 들어봐요. 자, 지금 저 장면, 마이웨이라는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백윤식이는 미술 선생이죠. 저 보세요. 미술 선생이 숙제하러 가는 사이에 화실을 빌려줬더니 개소수 사장하고 짜장면 배달부하고 몇몇째가 모이가 고소톱을 친 거야. 근데 지금 이야기 뭐냐? 월급 탔는 거 바로 다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 나요, 안 나요? 트라우마 있어요, 없어요? 저 남자 누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누가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까? 다방 주인입니까? 김혜숙입니까? 저 김혜숙 굉장히 젊었죠? 마더에다 나오고. 근데 어떻게 뭐 저런 사람을 왜 사귀느냐? 세상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윤식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런 걸로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한가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메시지는 저거다. 그리스도인이 저 정도 안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거를 많이 그냥 등한시하면 안 돼요. 한 소리는 신문, 한 소리는 성경. 그러니까 저 밑에 댓글들이 재밌어요. 나 저때 중2였는데 가장 이상한 사람이 백윤식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다. 왜? 저 때는 백윤식이 절대 웃지 않거든요. 드라마에서 절대 웃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 당시에는 안 웃는 백윤식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변태 이름이.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거기에 메시지가 다 있는 거야. 그 백윤식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시골 학교에서 첫 봉급 다 틀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댓글에 일어났습니다. 저 친구는 싹수가 내려서 돈 주고 돌려보내는구나. 조성우는 제자로 삼더니만. 이 같이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세상을 30년이 거슬러 왔지만 아마 타짜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타짜에 저 사람이 나오잖아. 다시 선생을 언제 치우고 그래 타짜가 돼가 결국 옛날 첫 봉급 이런 거 하면 그게 발판이 돼가 새로 한번 해보려고 전국 타짜가 됐나. 인생이 그래 연결돼 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저도 영화를 보고 나니 말이 더 필요 없으니까 정말 저 장면 하나라도 저기에 그 짜장면 배달하면서 돈 다 틀린 그 친구를, 트라우마를 입은 그 친구를, 세상 살기 싫은 그 친구를 어떻게 누가 위로해야 되겠어요?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막 하고 혼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해본 백윤식이가 그 트라우마를 아니까 잘근잘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병내 아버지 저 갑니다. 아니 개평이라도 줘야지. 하숙집이 20리가 떨어져 있다는데 상가에 와가지고 돈 다 잃었는데 갈 차비도 안 주고 택시도 안 불러주고 집 원래 옛날 그 도박이 그렇거든요. 딴 사람은 없거든요. 전부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 뭐 저 차비라도 좀 주십시오 하면 나도 잃었다. 다 이래 나와요. 딴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먹고 찼으니까. 그래서 그때 참 인간의 차가움을 비정함을 느낀다 하잖아요. 자, 그러니 백윤식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그때 월급 다 잃어서 그 이후로부터 웃음을 잃지 않았나. 세상을 진지하게 보면서 그 진정으로 연민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주고 있지 않나. 서울의 달을 다시 한번 쭉 보면 백윤식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주인공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작가의 강점은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인간을 향한 진솔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김용건이는 댄스 선생이고 한석규는 제비족이고 제비족이 주인공 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1년간 저거 방송 못했습니다. 결국은 KBS에서 못하고 MBC에서 했습니다. 1년 후에.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인데 아니 제비족이 주인공인데 뭐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그런데 한석규가 제비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회가 이미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저래 살다가는 네 죽는다. 그래서 한석규가 죽잖아요. 경고도 되고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도구도 되고 그리고 또 충격은 뭡니까? 저는 일기에 그 착실한 맏아들이 갑자기 댄서 선생이 돼가지고 이게 말이지 뭐 개폐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떨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될 춤이다. 그래서 막 춤 선생이 돼가지고 무허가 방에서 막 하고 그래 그 서울의 달이 유명한 이유는 그 한석규 최실아 최민 씨 거의 뭐 신인급들이거든요. 그 작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유인촌, 김영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연기를 저 젊은 애들이 해내겠나. 그런데 3, 4회 지나자마자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랬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천재다. 항상 주제는 저 장면을 보십시오. 저기서 우리가 어디서 따뜻함을 느낍니까?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의 태도. 안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작가가 얼마나 잘 그렸으면은 그 90년에 저거는 94년에 나왔지만은 90년에 나왔던 서울 뚝배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안씨 아저씨가 리어카 잃었을 때 전 국민이 다 울었잖아요. 그때. 리어카 빨리 찾아줘라. 네. 그 서민의 애환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공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실망해서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기회도 주고 심적인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에게는 심신을 달래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은 또 그런 것들을 깨지면서 비약하는 거잖아요. 한석규는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래 빠졌을까요? 자기도 처음부터 그래 빠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옛날에는 다 구속했잖아요. 그 자동차 사고가 나고 감방에 있는 사이에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전세금을 들고 튀었어요. 그때부터 한석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기치고 살아야죠. 내 이것들 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없다. 그 브로커에서 그 아이유가 아이를 버릴 만큼
뭐가 지금 죽었다는 거죠? 마음이 죽었다는 거죠. 마음의 감정 1도 없다는 거잖아요. 왜? 뭐 하기 싫으니까. 살기 싫으니까. 근데 그걸 비난하면 됩니까?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민으로. 마음에 입은 상처, 배신감, 실망감 이런 거죠. 멘탈에 입은 상처, 실패, 큰일 났다, 죽었다, 이런 한 번의 상처가 엄습해 오면은 온몸의 신경계를 다 건드리면은 나중에 치매까지 오고,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놔두면 안 되고, 마음도 놔두면 안 되고, 머리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부 상처 입은 자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그들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줄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치료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슬퍼하지 마. 그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너 괴로워 마, 내가 늘 함께하며 너를 지키시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망했으면 어땠습니까? 작살났으면 어땠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과정을 겪고 나도 겪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러서야 요만한 거 하나에 무너지는 다른 사람들을 잡으러 갈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가 다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임시적으로 낫는 환자들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죽 잡고 붙들어가 훈련시켜가 세상에 군사로 내보내야 된다면,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혹독한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멘탈 갑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교회는 연민을 가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쌍해야 됩니다. 오늘 교제를 나눌 때는 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처들급 도박으로 다 이런 불쌍한 친구야.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고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도박은 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하지 마세요. 사람 망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무엇든지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금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도 많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은 더 강하게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의 연민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선교의 큰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연민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참아주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용납하여서 우리가 그 허물들을 덮어나갈 때 반드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강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연민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